네, 오늘 세움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진의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라일 목사님의 글을 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참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일 목사님은 회개라고 할 때에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다 동시에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많은 청교도들 중에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따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죠. 라일 목사님은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죄각성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7장을 율법적인 회개의 단계로 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는 이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남으로 이제 회심의 열매를 맺는 단계, 참된 회개가 이제 거듭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 율법적인 회개와 참된 회개, 복음적인 회개, 이 부분을 다 합쳐서 라일 목사님은 회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단지 우리가 회개가 이성의 영역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개의 본성에서 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칠애로 꾸미지 않는 귀중한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 솔직한 은혜죠. 꾸미지 않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참되게 회개를 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는 이러한 회개와 믿음과 이 과정을 그 마귀가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화폐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나쁜 화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귀중한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가 거짓 은혜를 가장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속여 그것을 믿도록 합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또 이 거짓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아닌 가식적인 회개, 피상적인 회개를 마귀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 피상적인 거짓된 회개에 속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아닌 이 거짓된 그릇된 진리를 계속 접하다 보면 이 그릇된 진리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 마귀가 의도하는 바인데 그 참된 회개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가 율법적인 회개, 죄각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 4번은 이제 거듭남으로 하는 회개, 복음적인 회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엄한 표정을 짓고 경건한 척하며 스스로 금욕주의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단순한 얼굴 표정과 옷모양, 일상생활, 형식보다도 더 깊은 그 무엇입니다. 아합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때 삼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부분은 이 죄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되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로 인한 죄에 대한 미움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죄가 싫어지죠. 이 부분이 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리 앞에 서는 일이지요. 진리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이 미움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 죄가 단지 우리에게 이 이성적인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나 이성적인 영역으로 죄를 이제 그러니까 인지를 하죠. 이거 죄야. 그래 이거 죄야. 살인은 죄야. 십계명은 죄야.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거짓된 회개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회개가 사람들을 이제 가면을 쓰게 하죠. 라일 목사님처럼 근엄한 표정을 짓고 경건한 척하며 스스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는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회개는 머리로는 아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회개를 했다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된 회개의 삼배 옷을 아합처럼 입죠. 엘리야가 이스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것을 지적했을 때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그 멸망을 선포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그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이 부분은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죄를 율법의 기준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죄의 자를 가지고 계속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죄, 뭐 계속해서 이런 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잖아요. 이런 죄들을 가지고 나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 우상인데 계속해서 이제 죄를 탐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지만 진리 앞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이 은혜가 임할 곳은 방도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설교를 듣고 매일 우리의 죄를 어떤 그 강박증을 가지듯이 계속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거나 거듭났으면 내가 강박증을 가지고 죄를 살피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죄를 살피게 돼요. 내 안에 이런 거짓말이, 분노가, 짜증이, 미움이, 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배하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막 스물스물 이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캐치가. 작은 것도.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또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거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자발적으로 죄가 탐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진리 앞에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진리의 이 노크를 계속해서 진리의 배를 울려야 돼요. 내 마음에 배를 계속 울릴 때 성령은 진리 가운데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럴 때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하세요. 어떤 분은 짧은 단기간에 성령의 역사로 죄가성의 단계로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도 단계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어느 한순간 이 주일 아침에, 이 아침에 짧은 설교 하나에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 죄가 자발적으로 탐사가 돼요.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거 죄인데. 그럼 그때는 이제 제가 했던 설교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죄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런 죄들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성령이 진리를 통하여 역사할 때에 내가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왔나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내 마음에 이 죄에 대한 미움, 이 감정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싫음.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는 하나님의 그냥 거룩, 율법, 또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가 사모함이 생기지 않고는 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 않고는 인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것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더 나아가서 사모함이 있기에 죄에 대한 미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7장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는데 내가 여전히 죄에 끌려서 죄의 지배, 노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율법은 사랑하는데, 거룩은 사랑하는데 내 안에는 그 거룩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죽을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로마서 7장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울부짖고 있잖아요. 죄의 지배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죄각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내 안에 죄에 대한 미움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미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일어나는 분노가 싫어져요. 미움이 싫어져요. 시기와 질투가, 거짓말이 싫어져요. 음란이 싫어져요. 내 안에 이 미움이거든요. 그런 미움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죄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동반되겠죠.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거룩해지고 싶은데 nothing,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는 믿고 싫고 벗어나고픈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제가 늘 표현하듯이 구렁에 큰 수렁에 제일 밑에 빠져 있는 것. 다 참기름이 기름이 발려 있어요. 그 언덕에는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그 죄각성의 단계에 있을 때에 경험하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 체험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죠. 아픔이 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고 믿고 싫었고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침내 그 사람이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까지의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어떤 분에게는 청교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고통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만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마다 이런 고통의 강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당한 이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에드워즈 당시에 노세프튼 그 마을에서 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죄각성에 대해서 있을 때에 어떤 분은 막 대굴대굴 굴렀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도 물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 둘 다에게는 똑같이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자신에게 무력함을 깨닫고, 무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무력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죠.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내엄이신 동아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동아줄이 내려와 있네요. 못 봤는데 이때까지는. 그 받으면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내려주신 생명의 동아줄을 비로소 내가 그로기 상태, KO돼서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생명의 동아줄이신 그리스도를 비로소 바라보게 돼요. 이제까지 못 봤는데 여기 있었네. 그 동아줄을 붙들게 되면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동아줄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죠. 그러면 벗어나요, 그 수렁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도 쓰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죄의 늪에서 쑥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김주사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런 얘기도 하셨죠. 내 안에 있는 불이 쑥 내려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쑥 이제 빠져나오니까, 이제껏 죄의 지배 가운데서 내 힘으로 불가능했잖아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거듭남 이후로는 여기 있어서 쑥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그 죄가 죽어져요. 내가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내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을 이제 바라보게 될 때에 똑같네. 뭐가 달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똑같이 우리하고 생활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뭐 다른 말 없네 하는데, 그의 삶의 영역에서는 본인은 알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내 안에 나는 이 조그만 분노 하나 이전에는 내가 다스릴 수 없었다고요. 제어하고 제압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분노가 죽어진단 말이에요. 올라왔을 때 이제는 이 부분이 죄의 유혹으로 간헐적으로 나를 흔들지만, 이전처럼 나를 지배해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분노 속에서 다른 이들을 죽이도록 미워하며 욕하며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런 분노 때문에 잠을 설치고 점점 말라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안함에 떨는 그런 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변화가 본인에게 오니까 이게 뭘까? 내 안에 일어난 이게 뭘까?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했어요. 대경실세가 경험을 하게 된다. 라일 목사님은 획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요. 정말 놀랍죠.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뭔가 먼저 자신이 알아요.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거듭나면 먼저 저는 자신이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알까요? 내 주변에 알아요. 저 사람이 저게 뭘까? 저런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저 왜 변했을까? 저 좀 달라졌네? 저게 뭘까? 하는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나의 지성의 영역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람의 거듭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거듭남은 이러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도잉이죠.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리가 양이 됐을 때 양의 도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의 도잉,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주여 주여 나는 신앙 고백했는데요. No. 그걸로 알 수 없어.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 신앙 고백 안 한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열매로 알리라. doing. 거듭난 자의 doing, 행함, 양의 doing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겉으로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며 눈물을 쥐어짜내고 그런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 자체가.
내가 죄가 미워지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죄 미워지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승인한 기도를 보면 더 이상 외적으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생각도 못해요. 그럴 수도 없고, 제가 말하는 거지만 늘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럽게 일관성이죠. 일관성, 방향성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죠. 자신의 죄를. 그래서 죄가 성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의 최대의 관심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루터가 늘 고민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루터가 그 가톨릭의 사제, 몽크, 수도사였잖아요. 루터가 그 정도로 가톨릭에 심취해 있었던 가톨릭 교도였는데, 그 루터가 근데 거기서 해결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가 루터의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루터의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루터는 가톨릭에서 발견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루터가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잖아요. 무릎으로 병이 막 깨져 있는 그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를 얻기 위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를 발버둥 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참된 죄사함, 죄로부터의 벗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루터가로부터 이제 어거스틴에서 이어지죠. 사실은 그 루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루터에서 이제 칼빈으로 이어지고, 이 칼빈에서 이 대륙의 개혁주의자들과 주로 화란 쪽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영미청교도 교회인데, 이 영미청교도적으로 칼빈에서 이렇게 이 진리가 계속 흘러져 나오죠. 그래서 이런 중간에 들어온 진리가 찰스 피니의 중생론이에요. 그 찰스 피니의 중생론은 사실은 족보가 없는 중생론이죠. 사실은 중간에 어느 순간 쑥 들어온 중생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더 올라가면 찰스 피니가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당시에 원죄를 부인했던 그 펠라기우스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적인 기독교 참된 중생론에 있어서는 이 찰스 피니의 중생론은 그 아주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중간에 쑥 끼어든 그러한 이제 중생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죄가성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듭났을 때 우리가 주어지는 복음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세 번째는 회개하여 완전히 죄사함 받도록 하십시오. 감상적인 사람들은 주일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주말 오후에는 무도회 극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참되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수는 있고, 그리고 주일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의지를 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어떻습니까? 나아가게 되어지면 탐욕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거듭나지 않는 존재는 이리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리가 이제 주일 교회에 올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양의 도행에 대해서 설교자가 촉구를 할 때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감동적인 설교.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예화들, 감동적인 예화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뜨거워지는, 슬퍼지는 재밌는 예화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양의 탈을 벗는 것입니다. 벗고 이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리의 본성대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적인 삶.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여러 가지 많은 집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날 뭐 이런 부분이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재밌었다. 뭔가 어떤 내가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유익이 있었다. 뭐 그런 부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당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탐욕,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전혀 제어가 되잖아요. 또 그대로 일어나요. 또 거짓말해요. 내 탐욕을 위해서.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아무런 부분 없이. 왜 그런가 했을 때예요. 라일 목사님은 그 부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헤롯은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의 감정은 실천이 다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은 단순한 감정상의 흥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복음적인 회개가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가 내가 탐사하면서 죄로 인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죄를 밀어내는 그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부분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회개는 단순히 내가 그 회개를 어떤 지성의 영역, 이성의 영역,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는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내 안에서 죄가 죽어지고 죄가 죽이는 실제적인 죄를 밀어내는 삶이 동반이 돼요. 동반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고 불고 해도 막 해도 그에게서 이러한 열매가 없으면 그의 거듭남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나는 신앙 고백했고 선지자 노릇 말씀도 증거했고 그리고 은사도 행했습니다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 몰라라고 하셨잖아요. 진정한 복음적인 회개는 뭔가 했을 때에 복음적인 회개는 우리 삶에 끊임없는 양의 도잉을 동반하게 돼요. 왜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적인 회개는 그 죄를가 아파지고 죄를 디테일하게 살피고 죄를 밀어내는 삶이니까 온전한 거룩함이 점점 이루어지는 삶이 복음적인 회개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이 따라오고 동시에 그 죄를 죽이는 도잉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회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아래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쉬지 말고 언제나 뉘우치도록 하십시오. 유다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결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결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므로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간절히 뉘우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인자하신 구세주께 행한 무례를 생각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 십계명에 관해 자세히 듣고 지옥을 보고 저주의 공포에 대해 생각하는 이 모든 행위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뿐만 아니라 갈보리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회개에 대한 가장 강한 동기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회개를 심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이 죄각성의 단계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를 각성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각성, 이 죄가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회개는 이 죄를 각성한 그 단계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각성한 이 상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죄를 각성해야 하느냐? 죄를 살펴야 되느냐? 죄를 깨달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바로 그러한 상태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실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 단 하나의 조건, 예수님 말씀하신 단 하나의 조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을 깨달아 는 거예요. 이 짐을 깨달을 때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실은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지금 나아가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그 생명. 그래서 온전한 참된 복음적인 회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능하게 하시죠. 죄를 죽이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능하게 하시죠.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이 썩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지가 접붙임 될 때에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죄를 깨닫는 경험적으로 깨닫는 길 외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탐욕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 너 나 믿으면 네 수준은 이제 대학교 갈 수 없는 수준인데 나 믿으면 명문대 갈 수 있어? 내 수준은 이 취업을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인데 나 믿으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 네 수준은 이 배우자가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기존으로 볼 때에 그렇게 좋지 않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는데 나 믿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소원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다 이제 우리가 버리게 되죠. 이 거짓된 예수. 참된 그리스도 예수. 이제껏 신의를 비롯한 복음주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덕지덕지 입혀놓은 그 거짓된 포장지들을 다 벗겨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나 이 죄에 대한 각성, 이 회개 없이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를 사랑해야지. 전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죄 사함이 많은 자일수록 나를 더 사랑한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진정으로 내가 이 죄에 대한 고통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보화.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보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영원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고통. 우리가 죄를 각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내 안에 나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게 돼요.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나 이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또 거짓말,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너무나 싫어요. 이 고통인 줄 알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줬습니까? 세상에서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어느 누구도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없고 오직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유일무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화보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존귀하신 분이죠. 귀하신 분이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래서 수시로 길을 갈 때도 말을 타고 인디언 선교를 할 때 말을 내서 묶어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했죠. 포도나무이신 주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호흡하는 그 순간은 영원한 내 안에 존재하여 호흡을 하시고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호흡하실 때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느 부분부터 어느 누구보다 귀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되는 것이죠.